6월 14일 금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 끝난 적에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은 의통할 거다. 네, 그랬어요. 의통. 아마 의통처럼 이 증산계열에서 관심 있는 것도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의통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는 걸로 믿고 있거든요. 근데 현무경에서 말하는 의통은 과연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우리 현무경 맨 처음에 입자 사무, 손자 사무, 사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게 천부경의 일사삼극이라고 한 거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 벗우자, 친구자 이렇게 세 친구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요 얘기가 본래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본래 어떤 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공자 입에서 나온 거예요. 공자님한테 이제 물었거든요, 제자들이. 어떤 친구를 세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세 가지 벗을 얘기해요. 너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너하고 같은 사람이 있고, 너보다 못한 사람이 있느니라. 너보다 나은 사람은 네가 본을 받아라. 너하고 같은 사람은 너하고 힘이 되니까 좋고, 너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깔보지 말고 그 사람도 스승이 다른 얘기인데 못된 거, 못난 것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내 반면교사로 삼만하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란 말이 나왔는데 의통에서 의통도 세 개예요. 하나는 맨 처음에 하나는 예정의통이라 했죠. 하나는 직업의통, 하나는 성사의통, 세 가지예요. 그 삼우 왜 벗에는 그 유익을 주는 유익한 친구도 세 벗이고 입자삼우 손자 손들을 끼치는 것도 세 벗이라고 했는데 이때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두셋이고 음두셋으로 돼 있어요. 양두셋, 음삼, 양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또 이것도 셋이고 이것도 셋이고 그래요. 여기서 빠진 게 뭐냐 건곤이지. 근데 건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건은 요거 세 개를 합한 게 건이고 요거 세 개를 합하면 곤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드러난 거는 8개죠. 그건 뭐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근데 2를 3개 2를 더하면 6이 돼요. 그 차이야. 똑같은 2라고 해도 더하면 6이고 요거예요. 요거. 곱하면 8이고 그렇게 돼요. 그럼 곱셈과 덧셈의 차이를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3이지만 어떤 때는 6이 되고 어떤 때는 8이 되고 그래요.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덧셈하고 곱셈이죠. 어떻게 달라요? 덧셈과 곱셈의 차이. 덧셈과 곱셈의 차이. 요거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은 보이는 형상이 있고, 자 이게 좀 보이거든 이렇게. 이건 잘 안 변해요. 근데 이게 스스로 이렇게 되었느냐면 안 그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칙이 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걸 변화라 그래요. 덧셈은 바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음량, 땅의 음량, 사람의 음량이에요. 그러니까 음량은 똑같은 음량인데 다른 거잖아요. 하늘이 갖고 있고
남자가 갖고 여자가 갖고 있고 뭐 다른 게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똑같은 음량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합한 거예요. 곱셈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 본래 그 음량 내가 갖고 있는 그놈이 새끼를 치는 거야. 두 조각, 네 조각, 여덟 조각으로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덧셈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끼리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조화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내 덩치를 갖다 부풀리거나 빼거나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형상이고 하나는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덧셈하고 곱셈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에는 곱셈을 해야 돼요. 덧셈을 해야 돼요. 예? 더 해야 되는. 그렇죠.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복제하는. 그렇죠. 이렇게 세력을 부풀리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아이템 같은 거 그거 할 때는 덧셈을 해야 돼요. 그게 달라요. 사치연산이 가감성제 이게 4개잖아요. 그 의미가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서 계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무경도 그래요. 언청신 계용, 말씀하고 듣고 계산해서 써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계산하는 건데 계산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거예요. 셈에 늦은 사람, 계산을 못하는 사람도 맨날 손해만 봐. 인간관계도 전부 다 계산한 거고 꼭 뭐 숫자가 1 더하기 2 뭐 그거만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언청신 계형이라고 이 삼우가 삼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뭐냐면은 천지인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천은 그럼 뭐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천지인합적에 천은 뭘 가리켜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정밀해. 그건 법칙이니까. 그게 이제 하늘에 있는 계산이야. 그게. 그 다음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계산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뭐 돈 주고 사고 팔고. 그거는 땅이야. 그 다음에 인에 속한 계산도 있어요. 제일 복잡한 게 인에 속한 계산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하늘이 무형의 하늘이 이런 집을 짓고 말이죠. 이렇게 한 게 물론 이 집을 짓고 하는 그 물질은 땅에서 나왔지. 땅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집을 짓지만은 저런 재료 자체는 본래 하늘이 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씨를 내려주자면 이게 생기질 않아요. 그 하늘이 씨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싹이 트게 하고 하는 거 그건 좀 다 하늘이 하는 거예요. 땅은 뭐냐면 그걸 보살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자식을 낳는 게 아니에요 원래. 받아가지고 정자를 받아가지고 품어서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여자지. 그게 땅이 하는 거예요. 실제 그 모든 생명력은 뭐냐 하늘이 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엄청난 착각이죠. 바로 그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하늘이에요. 그걸 계산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눈에 안 보이는 게 유형으로 들어간 게 물질이고 물질은 눈에 보니까 계산하기 쉬워. 그러면 사람은 제일 복잡한 게 뭐냐면 유형과 무형을 어떻게 써먹느냐. 쓸 때는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법에 맞게끔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무형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인간이 제대로 써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천지가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는 게 있다면은 인간이 출현하는 거예요. 천재 그 뜻을 이어받은 그런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똑같아요. 이왕이면 나보다 더 잘난 자식이 나오길 바라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지인 이 셋이 한 덩어리가 돼서 계산을 할 적에 그게 이제 신인이라 하지. 이제 이 공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뭐 도덕이나 차리고 챙기고 말이야 뭐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의통이라고 하더라. 순가 보네. 아니, 조금 더 올려요? 더웠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시원한데. 자 의통이라고. 의통. 의통이라고 하는 무슨 말 그대로 병 고칠 의자예요. 병을 고치는데 통은 통할 통자가 아니라 다스릴 통이라 그랬죠. 이렇게. 요 의미도 전반에 설명을 드렸어요. 요 의미도 전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못 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실사변이라 했죠. 실. 요거는 가닥가닥 벌어진 거죠. 요거는 충이라 그랬잖아요. 채울 충자, 갖출 충자. 자,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는 거냐면은 가닥가닥 벌어진 그거 하나하나 다 채워주는 거. 그걸 우리는 다스림이라 해요. 자, 위정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뭐냐면 독재를 생각해. 이제 말 안 들으면 가서 이제 벌이나 주고, 또 소유가라는 것은 이제 경찰이나 군대를 파견해서 다스리고, 그걸 다스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다스림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조각조각 갈라진 거 있잖아요. 갈라진 그거 하나 3mm 미세한 거 그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채워주는 거, 그게 진정한 다스림이더라. 다스릴 적에 그렇게 어쩌게 하나가 되더라. 그게 통일이라고 했어요. 의통일 할 때 통자가 이통이라 했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병든 거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갈라진 거, 갈라진 모든 세포 하나하나, 즉 백성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병이 없게끔 해주는 게 그게 의통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만약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의사들 갖고 되겠어요? 지금 의사들은 돈 안 내면 안 해줘요. 또 돈을 안 받고 한다고 해도 그 많은 병자들을 어떻게 다 고쳐? 그건 불가능해요. 영적인 의통이죠. 그 영을 통할 적에 모든 신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통은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더라.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군산에서부터 괴질이 발생해가지고 삽시간에 우리나라를 번지고 또 전 세계로 번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군산에서.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군산이야? 그 이상하지 않아요? 대승계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승 계열에 속한 어떤 큰 정당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군산에서도 괴질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믿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천연두 있잖아요. 천연두가 여기서부터 그 전에 발생한다, 그렇게 예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말은 사실은 현보경에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전경이나 대순정경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글쎄 거기에서도 이런 말이 이제 난 참 모르겠어요. 이거 있어요 혹시? 근데 없는데 어떤 정당에서는 이걸 초석같이 믿고, 그러니까 난 그래요. 됐으면 현무경 외에는 보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건 직접 증상께서 친필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세상에 어딨어. 근데 이런 말은 증산을 모시고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들었다. 누가 들었다 해서 나온 거야 이게 지금. 근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었고 어떤 정당에서 못 들었고,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반구 해설할 가치도 없지만은
이 양 나왔으니까 한번 풀이를 해봐요. 군산 이게 무슨 군자예요? 우리가 그 대학교 갈 적에 1군, 2군 그러죠. 그때 이렇게 이 군자를 써요. 무리 군자예요. 무리. 근데 무리 군자인데 군자는 뭐 여기서 오른쪽 하나 양이고 요게 군자예요. 임금 군자, 임금. 임금양 그렇게 되네. 양은 어떤 양은 양인데 뭐냐면 으뜸 되는 양이다 그런 얘기죠. 임금 양이 있는 산이 군산이더라. 굳이 풀이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양을 갖다가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껴버린 거죠. 요거는 아자라 했잖아요. 무슨 아자? 그 지게 있으면은 지게를 받치는 그 잔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요거 이렇게 받쳐놓거든. 요거예요. 그거 갖다 지게 알아래요. 뭘 받쳤느냐? 요걸 받친 거예요. 천기인을 딱 받쳐서 하나로 끼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음과 양이죠. 음과 양으로 삼극을 갖다 하나로 끼워버린 거예요. 그 글자를 원래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요걸 갖다가 띠로 말하면 양띠죠. 양띠는 진사 오미야 쪽에 미잖아요. 요게 지금 어디 있어요? 방위로 보면은 서방이잖아. 5까지는 남방이고 미부터는 서방하고 남방하고 그 중간이잖아요. 그 계절로 치면은 입추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이죠. 여름이 끝나면서 가을이 시작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천이 끝나면서 선천은 봄하고 여름이 선천이에요. 후천은 가을하고 겨울을 후천이라고 하죠. 그럼 선천이 끝나면서 후천이 시작하는 그 경계선을 갖다가 미라 그 양이라 그래요. 거기서 뭐가 새로 시작하냐면 음양과 삼극이 새로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새롭게 꿰는다 그 얘기지. 미자도 똑같아요. 미자가 뭡니까? 1하고 10이 벌어진 거지. 1하고 10이 1은 뭐냐면은 갈라진 거고 10은 뭐냐면 합한 거고 그 음양이나 삼극이 벌어졌다 합하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모아놓은 게 미라제. 그 똑같잖아요. 음양 오행을 하나로 하는 거나 이걸 흩어지고 갈라진 거 하나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은 선천했던 모든 음과 양을 갖다가 음양, 삼극을 전부 다 새로 정비하는 거. 정비하는 상태를 갖다가 양이라고 하고 미라고 하더라. 근데 그 양 중에서도 으뜸되는 양이 있는 곳을 군산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니까 군산에서부터 괴질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제 풀이가 가능할 텐데 이 정도 했으면 하필이면 왜 군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느냐?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군이 조금 아까 보니까 미라 그랬잖아요. 미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구나.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뜯어 고친다는 얘기라. 뜯어 고치니까 의사죠, 그거.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뜯어 고치니까 거기서부터 병이 보이는 거죠. 병이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지금까지 안 보였던 거라. 사실은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육적인 병이라고 하면 새로 생겼어야지. 그러나 영적인 병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쭉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원죄라.
원죄가 뭐 새로 생기나? 본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쭉. 근데 그것이 새롭게 보여 이제. 아, 이게 원죄구나. 그게 보여.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병이 대발했다, 병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군산에부터 시작하더라. 군을 보니까 그것이 미를 가리킨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이라고 했고, 어린 양이라고 했고, 증산이라는 분도 신미생 양띠로 오셨고, 왜 하고 많은 띠 중에서 양띠로 왜 와 그러면? 그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천을 갖다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부천을 갖다가 상징하는 곳이 군산이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군산에서부터 뭐 천연두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연두는 하필이면 왜 또 천연두라고 하느냐면은 그게 시두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연두는 어디에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죠? 병이 나는 부위가 어디죠? 얼굴. 원래 피부죠. 피부 중에서도 얼굴이지. 그러니까 얼굴은 뭐냐면 얼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 정신이 병든 상태가 이제 시두라 그게. 문득병이라. 그래서 그 시두를 전번에 그랬잖아요. 시간의 머리가 옛날엔 자시부터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자시로 하죠. 그 자가 칠도 이동하면 미로 간다 그랬잖아요. 군산, 그러니까 미가 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병이냐면은 때를 모르는 병.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못해요. 동이 텄는데도 때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이 뭐 수채가지고 지금이 저녁인지 낮인지 몰라. 그럼 동이 텄는데도 일 안 하고 잠자리에 처박혀 있는 거야 그냥. 그게 병이라고. 그걸 우리는 철을 모른다 해서 철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인류는 철부지예요. 이미 미회로 넘어간 지가 오랜데 미회로 그걸 일러주려고 일부러 양떼로 오셨어요. 심리생으로. 근데도 자꾸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니까 그 양띠 그 띠로만 보니까 미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군산에서부터 의통이 시작하더라. 근데 그 의통은 세 가지가 있더라. 그 예장의통, 직업의통, 상사의통 세 가지가 있는데 예장의통은 그 전에 했어요. 그 전에 맨 처음에 나온 그 의통이라 했잖아요. 이 예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갖다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그 예를 드러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언제 드러내느냐면 4월에 드러낸다고 했어요. 이제 그 문구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소병도 출어무도하고 대병도 출어무도하고 소병이나 대병이나 전부 다 무도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육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지. 그래서 특히 유도적 도를 얻은 즉 대병도 물약차기하고 대병도 약이 없이 스스로 효과가 있고 그 얘기지. 소병도 물약차기, 소병도 역시 약이 없어도 스스로 낫는다. 약이 없어요. 직위금지 4월 내면 예장이니 의통이니라 원이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의통이란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의통. 근데 그것이 4월 내면 직위금지 4월 내 하면은 예장이니 의통이니라 이렇게 돼요. 직위금지 4월 내. 요 문구가 본래 동학에 나오는 가사예요. 동학 가사집에 저 문구가 있는 거예요. 수은 선생께서 저걸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금지, 직위는 지극한 기운이잖아요. 지극한 기운이 금지, 이제 금자.
지극한 기운이 이제 지금 여기 내리면은 내리는데 그게 언제냐면 4월에 내린다. 그걸 갖다가 예장이라고 했고 그걸 갖다 의통이라고 불렀더라 그 얘기죠. 그걸 예장의통이라 해요. 그러니까 직이금지 지극한 기운이 내려오는 거 그걸 갖다 받들어 모시는 걸 예장이라 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4월이더라.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럼 이 4월이 어느 4월을 가리키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이 4월이 이 얘기는 그 전에 조금 한 걸로 아는데 수음 선생이 동학을 창조하신 때가 음력 4월이었어요. 언제? 서기 1860년 음력 4월 5일. (1860년) 이때가 경신년이에요. 경신년 음력 4월 5일 4월 야격이 맞는 거거든요. 그럼 왜 4월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그 선천에서 정월대가 열자면 호랑이죠. 인월. 인월이 정월 있잖아요. 인정월. 2월은 묘 2월이지. 진 3월, 사 4월, 모 5월 이렇게 되잖아요. 선천에서는 이렇게 가야지. 그럼 선천에서 4월 달은 어느 달이야? 요거잖아요. 요거. 뱀사자 4월이에요. 요때 직이금지다. 요때 거룩한 기운이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7도 이동하면 사자리로 뭐가 들어가? 이제 7도 이동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사자리로 뭐가 들어가? 네? 그거는 사가 7도를 이동하니까 자자로 들어가죠. 사자리로 들어가는 거. 사해가 본래 충이잖아. 이렇게 그 6도로 이동했지. 그러니까 고철의 앞에 있는 거. 사술 신유 술해 이렇게 되니까 술자리가 들어가지. 술. 사술이 뭔지 그러니까 원지살이니까. 이 저기 7도 이동한 건 전부 다 원지살이니까요. 그 얘기 많이 했을 텐데. 그 용담도가 바로 그 원진살을 없애는 거예요. 바로 용담도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는 사하고 충을 하는 게 해죠. 그 해가 들어가면 12이니까 반으로 나면 6도가 이동을 하지. 근데 7도니까 그 앞에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이 자리에 들어가요. 그 진자리로 그러면 유가 들어가지. 네. 여기는 술이 들어가고 여기는 해가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는 신이 들어가고 신유 술해 이렇게 돼야지. 응? 아, 여기는 그럼 뭐가 들어가? 미,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가잖아. 그 인유? 인유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인자리로 미가 들어가고 미가 인자리로 들어가는데 이는 반대로 가면 유자리로 가지 또. 그게 원진이지. 이것도 원진이에요. 근데 어쨌건 요게 3월이고 요게 4월이고 그래. 선천에서 3월, 4월 진사지간에 갖다 3, 4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4월은 뭐냐면은 요 자리로 술이 들어가. 진자리로 유가 들어가고. 그래서 계령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요건 용이고 닭이잖아요. 계령.
그 7도 이동하는 것이 계령이라니까 그게. 7도를 이동하면 계령. 그래서 이 자리로 지금 이제 4월 내야 되니까 4월이 뭐냐면 사예요. 사. 사로다가 술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술을 사무 여환부라. 술은 죽어도 한이 없는 부다.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마 조금 어려울 거야. 처음 듣는 얘기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거 다 놓쳐도 좋은데 정월달에 그 후천의 정월달은 육아 물건 난다 그러잖아요. 닭이. 이게 정월이야 지금. 진짜리가 유로 들어가죠. 이게 정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월이 시작하는 거지. 그럼 한 달이 꽉 차야만이 온전한 거예요. 한 달이 차면 여기에요. 이게 1월 1일이고 30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서 2월달이 되는 거지. 사에 와야만이 온전한 정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이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냐면 약해요. 1월 1일이니까. 근데 한 달을 꽉 채우고 나니까 직이 금지라. 지극한 기운이 이제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알면은 요게 뱀이잖아요. 그 삼천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한 게 이거예요. 뱀이었어. 그럼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요거하고 에덴 동산의 뱀하고 똑같은 뱀이야. 근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3월, 4월 이 뱀이 뭐라고 꼬시냐면은 너희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꼬셔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야 지금. 그러면은 왜 이 자리에서 그러냐면은 진사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사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밝은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저 오가 꼭대기죠. 그렇잖아요. 꼭대기인데 제일 밝은 곳은 여기에요. 진사지간. 이거는 이미 극에 다다라갖고 이미 음이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되잖아요. 자에서 일량이 시작을 해요. 동계에서 일량이 시작하잖아. 자축이 일량이에요. 합해서. 인묘가 2양이고 진사가 3양이라. 그 5하고 미는 이름이에요. 5하고 미는 합해서 이름이 시작한다. 신유가 모미가 이름이고 신유가 이음이지. 그다음 술해가 삼음이고.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것이 수레지간이야. 가장 밝은 것은 진사지간이고. 그래서 그 정관록에도 보면은 정관록이나 결혼들에 보면 진사지간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진사지간. 가장 밝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 밝은 곳에 주인공이 옛날에는 뱀이었어요. 그때는 양을 쓰니까 이건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행사를 못했지. 근데 그 자리에다 음이 들어가요. 여기 유가 음이거든. 술은 양이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뜨겁게 버려요. 그걸 개벽이라고 해요. 개벽의 첫 마디가 용자리로 닭이 들어가는 거죠. 즉 그 얘기였죠. 예장 의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병이 왜 생겼냐면 도가 없어서 생겼다. 그럼 돈 어디서 주어지는 거냐면 원래 천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늘이 만드는 거지. 그 도가 땅에 벌어지는 걸 뭐라냐면 그걸 덕이라 해요. 도는 덕이 아니고 그 법칙 그 자체란 말이에요. 성경식으로 말한다면 도는 말씀 그 자체지. 말씀. 그 다음에 땅에서 벌어지는 것은 덕이라 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그 사랑이라고 불러요. 말씀만 있어도 안 돼요. 말씀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돈만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벌어져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도를 깨닫고 덕을 펼치는 존재가 인간이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 즉 사랑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 얘기죠. 그 인간은 마땅히 도덕을 갖춰야 돼. 또 말씀과 사랑을 동시에 갖춰야 돼요. 그 말씀을 물세례라고 했고 사랑을 불세례라고 했더라. 그 전번에 했던 내용이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밝은 것, 진사지간으로 가장 어두운 게 들어가요. 가장 어두운 거. 그래야만 회원이 되지. 회원이 되면서 균형이 맞죠. 맨날 양만 득세라면 어떻게 해? 이제 음도 득세해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서로 원진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원진이 없어져. 그 시작이 진사지간, 즉 4월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밝히는 것이 예장의통이다. 이 이치를 먼저 깨쳐야만이 어두운 그 무도에서부터 밝아진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직업의통은 그 다음에 나오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은 무의무탁이니 궁상각칙으로 성인이 내작하여 선천하지 직과 선천하지 업하시니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하니 불갑을 문자로 기어인 성지직 성지업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성지직 성지업 직업이란 말이 나와요. 이걸 그러면서 의자가 나오고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이 아니라 의통이란 말이 또 나와요. 아까 저쪽에서 예장의통이 나오고 여기 의통이 또 나와. 그러면서 직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직업의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은 조선국이 장차 세계 상등국이 돼요. 상등국이 돼야 되는데 이놈의 조선이 어려워. 조선 말을 말한 거죠. 강정산이 살던 생존 시기가 조선 말이었어요. 그래서 상등국이 되고 장차 모든 나라가 다 없어져도 조선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보니까 너무 약해. 외세가 침략하고 외세가 들어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을 들여야 된다. 모순을 들여서 품삯을 주고 그래서 모순들이 일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순으로 택한 나라가 일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탁 맡기는 것 같아 위탁장이라. 근데 위탁장의 글자수가 36자라 했잖아요. 위탁장의 글자가 전에 얘기했는데 36자. 위탁장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근일 일본 문신 무신의 병무토통이니 이렇게. 그럼 여기 지천하에서 병무토통까지가 36자예요. 36년 동안 위탁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쓴 거냐면 1909년도에 썼잖아요. 현무경이 1909년도에 나왔고요. 1909년부터 36년이면 1945년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나라를 모스미 일본한테 위탁한다. 이걸 천지공사라 그래요. 이렇게 천지공사를 보았기 때문에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증산이 놈이 못된 놈이구나. 증산이 놈이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압박을 받는구나.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나라는 자력 갱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뭘 갖고 해? 모습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드릴 건가 제자들하고 상의를 했잖아요. 증산이라는 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간의 정도를 알아야지. 쫓아다니는 그 도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래놓고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먼저 사람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하고 상의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받는데 신명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신하고는 통하지 않아 언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영부 있잖아요. 그 부적 같은 거. 그게 전부 다 신하고 통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붓을 꺼내가지고 글자를 쓰고 불을 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종이는 재가 돼서 사라지만 그 글자는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명들이 그걸 봐야죠. 신명하고 인간하고 통하는 방법은 기밖에 없어. 기는 그 막힘이 없이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붓을 그래서 맨날 정상께서는 지필목 붓하고 벼루 같은 걸 갖고 다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선비는 항상 지필목을 갖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래요. 그런 얘기 있죠. 그러면서 적어도 자신의 성명 석자는 쓸 수 있어야 되느니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명 3자 못 쓰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 근데 왜 하필이면 성명 3자라 그래요? 그게 어떤 개인의 이름인 줄 알아. 그건 천지인이란 말이에요. 천지인. 천지인의 뜻을 갖다가 선비들은 반드시 그 이치를 알고 다녀야 된다 그 말씀인데 자기 이름 개인의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들 모아놓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된 걸 써가지고 소축을 해요. 그러면서 자 기다려봐라 이제 그래요. 하늘에서 징조가 있을 거다. 조금 있으면 막 벼락이 치고 막 그래요. 그럼 있느니라 이제 그래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무당 푸닥거리 했다 이제 그래요.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근데 증상께서는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춤을 추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선비야. 붓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소축하고 그런 일을 했죠. 그렇게 하고 천조공사 그렇게 그 천조공사 그걸 천조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한 내용을 기록한 게 이제 대순정격이라고 해요. 이 현무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내용 천조공사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내용 상당히 많아요.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많아요. 예수만 죽은 사람 살린 게 아니야. 참. 한 번은 이렇게 그 정도들하고 주막에서 술을 마셔요. 근데 안주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붓을 가지고 꺼내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 주막집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어. 그 앞에서 불을 쳐요. 그리고 소축을 해. 그 돼지가 죽어버려. 그거 어떡한지 안주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왜 남의 재물인데 돼지가 왜 함부로 죽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예수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장사치들이 앉아갖고 뭐 비둘기가 막 그래. 그 전부 다 창을 뒤엎어버려. 현행범이야 그거는요 원래. 아무리 그 하나님의 아들이어가지고만 왜 남의 장사를 갖다 좌판을 뒤엎어버려?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뭘 가르치냐 그러니까. 왜 불쌍한 돼지를 갖다가 죽게 만들었냐. 그 의미를 모르면은 진짜 도력을 갖다 함부로 사용한 거예요. 그는 도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재앙이 와요. 증산이란 분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 걸로 그렇게 이제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랬느냐고 얘기해요. 돼지니까. 돼지는 뭐예요? 여기서? 요거잖아, 해. 해가 그동안에 어디 있었어요?
선천에서는 신유술해 해가지고 술해지간 그래서 개 돼지잖아요. 저 개 돼지만 놓는 것들 맨날 그런 게 이게 제일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서북지간이야. 아까 진사지간은 뭐죠? 가장 밝은 동남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있잖아요. 장사 같은 것은 서쪽하고 북쪽 지방은 잘 안 돼요. 옛날부터. 그래서 서대문, 북대문 있잖아요. 그쪽엔 장사가 없어. 서울을 보세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동대문하고 남대문이야. 동남방이에요. 그 이치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바로. 그럼 이 돼지, 개 돼지는 어디서냐면 가장 어두운 곳 서부방에 있었어. 그걸 갖다가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지.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다가 그 앞에 해를 갖다 어디로 보내주는 거냐면 일로 보내주는 거라고. 7도 이동하면 5로 들어가요. 밝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술주자, 그 주막에서 그런 거거든. 술주자. 그 술은 뭐냐면 새술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새술을 포도주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통하는 거라 이거죠. 자, 직업의통은 조금 아까 말한 예장의통 있잖아요. 예장의통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그걸 직업의통이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직업의통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해요. 일주일간 법을 받아요. 현무경, 원래 현무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듯이 이것도 어떤 그 예식이 필요해요. 그걸 입도시라고 어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세 단계를 거쳐요. 그게 뭐냐면은 득체부로 3일 동안 해요. 득체부 공부. 그다음에 득화부. 이걸 3일 동안 해요. 마지막 하루를 등락. 그래서 7일을 갖다가 마치면 이제 너는 직업적으로 의통을 갖다가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인정을 해주죠. 득체부는 뭐냐면은 전번에 그 전편 맨 마지막에 여기 있어요. 요거 허령부 무의구고, 지갑부 무의구고, 신용부 무의구고 세 가지가 있어요. 무의구국이. 요 세 개의 부위, 세 개의 부를 이름해서 득체부라고 해요. 득체는 몸을 얻었다, 몸체자니까 몸을 얻는 공부다 해서 득체부 공부라고 해요. 3일 동안 이것만 쳐요. 계속해서 안 보고도 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 공부해요. 그게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또 3일 동안 득화 들하자인데, 득화부는 자 앞에 나오는 오신술자인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게 양이 6개고 음이 6개예요. 그 6개, 양 6개 더 12개인데 이걸 갖다가 3일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안 보고 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거 붓을 들고 쳐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도수에 맞춰서 써먹는 방법을 그런 걸 다 일러주죠. 그게 득화부예요. 맨 마지막 하루는 거기에다가 이제 득화부 여기에다가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몇 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는
기가 있어요. 기를 상징하는 그 부가 있어요. 그게 24 절후부라 그랬지. 그런 부를 갖다가 안 보고도 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천지인 이렇게 득체부는 하늘이고 득하부는 땅이고 등명부는 인간이에요. 그 천진 삼계를 갖다 일관하는 그 의통 공부를 해요. 그걸 이제 직업의통이라고. 저렇게 해서 인가를 받으면 뭐 자리를 줘서 그렇게 조직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거 없어요. 나도 이제 저 코스를 거쳤죠. 저 코스를 거쳐야만이 저 불을 갖다 붓을 들고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또 불을 못 치게 해줘. 써먹지도 못하는 불 차이가 또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 성서이통은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게 거룩한 성사, 거룩한 성자, 스승자자. 그래서 의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더라.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무슨 벼락 맞은 그 대추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뭐 이렇게 쪼갑을 하고 그게 의통패다.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경동시장 같은 데서 약재 사다가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 전부 다 그 영적인 병이 아니라 육적인 병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도 똑같아. 기독교의 그 병 고쳐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병을 고친 거지. 그 자꾸 육적인 병으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내가 그 전에 그러잖아요. 육적인 병을 아무리 잘 고쳐봤자 또 죽어, 또 병나고. 육적인 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번 무덤에서 사람을 살렸어. 다시 죽지 않게 해야만 이렇게 영원한 그 부활이지. 그 배단이 나사로 무덤에서 살려놓고 또 죽였어. 그 뭐 장난한 거 뭐야? 뭐 하는 거야 그거? 그 죽은 사람을 실제로 살린 경우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중국에도 많아요. 이 단전호흡하는 사람들이 신성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기록이 굉장히 많아. 그 사람들도 웬만한 저 죽은 사람, 웬만한 사람 다 살리고 그래요. 부처님은 안 그랬나? 그런 육적인 것만 갖고 얘기한다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특별한 거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따진다면 지금 직업적인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이 고치지 사람들 병을. 근데 현무경이나 성경이나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병자 있잖아요. 이렇게 병질력이라 했잖아요. 그 속에 이 병자 이게 숫자를 7이라 했잖아.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쪽에서 이건 얼음 빅자인데 차갑게 얼려버린 거 그게 병이라고 그랬어요. 숫자 7이에요. 숫자 7은 뭐죠? 안식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이뤘어. 다 이루고 이제 편하게 사는 거죠. 6을 건너뛰어야죠. 근데 편해야 되는데 즉 7정이 편해야죠. 7정이 히노 에라 에오요. 그 7정이 내 속에서 편하게 숨을 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얼어버렸어요. 이게. 그걸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받는다예요. 이 7을 갖다가 얼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병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치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7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나게 하느냐. 그게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7교회, 7촛대, 7령. 계시록에 보면 맨 칠수예요. 왜 그래? 왜 그래야 돼요? 7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계속 속에 들어갔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을 갖다가 드러내는 일을 펼쳐야 돼요. 그 어떻게 펼쳤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방법이 그것도 수리로 이제 드러나. 10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이 10에 이르러 뭐든지 10에 이르러야 돼. 그러면은 3을 더해야죠. 7 더하기 3이니까. 그 3을 더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삼신을 갖다가 하나로 뭉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뭉치면은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가르는 거보다 다 갈라버려요. 여기 묶여있던 게 다 풀려요.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거, 그런 것은 이제 시간이 흘러야죠. 근데 이제 그 요령 같은 건 얼마나 얘기를 해야 돼,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면서 하는 거하고, 못하지만은 아직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얘기를 해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내가 아직 그런 경제에 이르지 못했다라서 얘기를 안 해주면은 영원히 몰라요. 그래서 나도 아직 거기에 그런 경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서 도통하고 말이죠. 과거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더불어서 같이 가야 돼.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기가 골고루 돌지를 못했어. 기가. 왜냐하면은 169는 맨 북방에만 있고 27하는 맨 남방에만 있고 말이지. 이게 서로 교류가 안 됐어요. 근데 부천에서 뭐냐면은 동방으로 서방이 들어오고 서로 다 뒤바뀌어버려. 의통이 바로 그거예요. 정산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런 공사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강정산이라는 분은 그 동방을 다 서방으로 바꿔버리고 그런 능력자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방이 어떻게 서방이 돼? 그 동방에 있는 동방을 중에 38목으로만 알았어요, 사람들이. 동방. 지금 사주쟁이들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38목 속에는 38목만 있는 게 아니라 사구금이 들어있어요. 그 위치를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하고 금, 옛날에는 금목해갖고 목은 사구금을 만나면 찍도 못 썼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이치가 이제 깨쳐요. 예를 들어서 새벽을 밤 12시를 자시라고 했잖아요.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요걸 일단 물을 봤어, 이제. 인력수 물을 봤잖아. 근데 여기를 우리는 사로 봐요. 정산이 여기 사시라 그랬죠.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건 불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정이 밝아지고 산은 밝은 거예요. 제일 밝고 뜨거운 거야. 그렇게 변했나? 밤 12시 자정은 맨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어둡고 차갑고 물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을 바꿔버렸어. 바꿔버렸다고 달라지는 거 뭐 있어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개벽이야? 그 이치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만 보았다는 거지. 선천에서는 어두운 자정에는 차가운 기운만 있고 물과 같은 기운만 있는 그렇게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 내면에서는 불기운이 솟아오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모든 걸 바꿔버렸다. 바꾸긴 뭘 바꿔. 그 자꾸 그 물질적인 개벽을 얘기하니까 증상께서 어느 때는 지축이 틀어진 것 같다. 이렇게 23도분 틀어진 거 이렇게 똑바로 잡는다. 지축이 바로 잡히는 게 개벽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축이 틀어진 걸 누가 잡아 이걸? 틀어진 것도 자연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그 많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럼 이게 순리적으로 법에 의해서 똑바로 서게끔 했어야지. 이게 어떤 한 능력자가 있어가지고 지멋대로 이렇게 바로 잡아?
그럼 언젠가는 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걸 또 이렇게 제멋대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맨날 그 신한테 정속당해야 돼. 계속 잘 보여야 되고. 아니 무슨 왜 신이 그따위가 있어. 그런 신을 갖다가 믿고 그러니까 세상이 맞서야 지 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이 신이라고. 영은 영이고 일은 신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중심에서 이렇게 갈라내는 이게 일인데 갈라내는 존재를 신이라고 하고 테두리를 갖다 영이라고 했다. 그 얘기잖아요. 신이라는 존재는 특별하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영 속에 같이 있어요. 즉 내 영 속에 신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이치를 똑바로 알 적에 내 속에는 영이 세 개 있고 삼영이에요. 천영, 지령, 인영이라고 해요. 세 개의 영이 있고 신도 천신, 지신, 인신, 삼신이 들어있더라. 그럼 신은 어떻게 활동하고 신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형상으로 드러나요? 신은 중심에 있는 거야 본래. 그놈이 영의 테두리 속에 있다가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쭉쭉 벌어져서 표면으로 나와야 돼요. 신이. 표면으로 신이 나오면 밝음이야. 근데 신이 영 속에 갇혀 있으면 어둠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그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한 대 담고 있는 게 자궁이야. 그 속에 맨날 있으면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밖으로 나와야 돼. 그 밖으로 나오는 그 개수가 몇 개월이에요? 칠 7개월이 나와? 7일. 예? 7일. 뭐가 7이냐 또? 280일. 그렇지. 그 9개월이에요. 9개월. 만으로 9개월인데 보통 10개월이라 하죠. 9개월이에요. 변하는 건 구변이거든. 그러니까 구수를 채워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사람의 탄생, 이제 언젠가 그 얘기해야 돼요. 사람의 탄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걸 깨닫는 것이 곧 내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대한 게 어딨어. 근데 그건 전부 다 과학의 분야에만 맡기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가장 위대한 게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 생명의 탄생은 그 자궁이라는 영, 그 속으로 1이 들어가요. 2라고 영이 합한 걸 10이라고 하는 거고, 그 10 속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또 하나 나와. 그 11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9개월로. 그래서 11 곱하기 9라 그게 바로 그 99예요. 천부경의 숫자를 전부 다 합하면 99가 나와요. 그런 걸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네 인생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현모경에만 증산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저건 하나의 교환이지. 교제. 저걸 터득하면 저 뭘 갖고 다녀? 다 버려야 돼. 이 속에 다 있는데 뭘 저런 거 갖고 다녀?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다 들어왔는데 뭐 그런 거 갖고 다녀? 참. 내 자신이 그건 말씀이 돼야 돼요. 입을 열어서 말하면 전부 다 그 말이 진리가 돼야 돼. 그래야만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밝아지고 그런 거죠. 하늘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그 얘기지. 오늘 여기까지 하죠.